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같이 봉독을 했고요. 우리 이 말씀 가지고 사마리아 성이 변했어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스데반의 죽음과 대박해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어요. 스데반이 죽었는데 이제 그것이 도화선이 되어서 예수 믿는 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박해가 발생을 합니다. 스데반을 죽여본 거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는 전체적으로 다 박해하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때만 해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조차 그런 이름조차도 없었을 때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나중에 사도행전에 나오지만 저 안디옥 교회 그 안디옥 지방에서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을 이제 그리스도인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한 이후부터 생긴 말인데 이때까지만 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조차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좀 연약하고 아직까지도 좀 나약한 뭐 그런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냥 우리가 성령에 의지하고 또 그 복음에 의지했던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모여 있을 때입니다. 박해로 인해서 믿는 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박해가 일어난 건데 예루살렘에 더 이상 머물 수 없게 되니까 이제 유대 땅하고 사마리아로다가 흩어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흩어버리면 사도들의 기반,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의 기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다 흩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상과는 달리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 있죠.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서 보면은 성령을 받으면 너희들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제 복음을 전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이제 주님께서 이제 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죠. 그런데 그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사람들이 마음속에 어떠한 그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겠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데 이 박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말씀이 성취될 것이라는 것은 생각을 못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박해라는 걸 통해서 예상치 못하게 복음이 전달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되게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옛날부터 어렸을 때부터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갖고서는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박해가 있어야지 복음이 전달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박해가 있어서 전도가 된다라는 말은 그렇게 좋은 말은 아닙니다. 박해는 나쁜 거죠. 박해는 좋은 게 아니에요. 누군가 여러분들 막 박해해요.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나쁜 것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 그것은 사실 별로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고난이 없어서 믿음이 없다. 그러니까 좀 고난을 좀 받으면 믿음이 생길 거다. 사실 나쁜 말이죠. 고난이 좋은 거 아니잖아요. 근데 믿음을 생기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잘못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또 이런 얘기 합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일부러 뭐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든지 그래서 우리가 고난 주간에 금식 같은 거를 막 하면서 하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약간만 이제 금식을 좀 참으면은 다시 맛있는 거를 먹을 수 있다라는 희망 때문에 사실 우리가 그런 금식을 할 수 있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로 우리가 먹을 음식이 없어가지고 못 먹는 상황이 온다. 그런 진짜 고난의 상황이 온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따를 수 있겠는가? 그리스도인은 매저키스트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자학하는 사람들, 뭐 우리가 고난 못 받아서 안달인 사람들, 누군가 나를 박해해 주기를 기다리는 사람들 이러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이 선을 위해서 좋은 굿띵을 위해서 악한 일, 이블, 악한 것, 배드띵을 일으키시는 것처럼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선한 것을 주시는 분이시지 우리가 선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악한 것을 막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만 여러분 우리가 왜 고난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면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지도 않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것처럼
고난을 당하는 척하는 것은 정말로 이거는 나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면 고난을 당해야 되니까 고난이 없으면 좀 이상하네 그런 생각 가지고 고난을 일부러 자처하는 것도 이상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면 어쩔 수 없이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에 정말로 나의 삶을 돌아봤을 때 나는 누구인가를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벌어지는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저들을 들어서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박해를 하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되고 박해라고 하는 상황이 일어났을 때 그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도 고난이 다가왔을 때 그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총을 이걸 통해서 내려주실까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의 고난들을 바라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데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활약을 하고 있죠. 성경을 보면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도 빌립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뽑은 7 집사 스데반 집사랑 똑같이 뽑은 그 집사 7 집사 가운데도 빌립이 있습니다. 그 중에 누구 빌립일까요? 여기에는 성경이 되게 불친절합니다. 성경에는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 얼마 전에 뽑은 스데반과 같은 빌립입니다. 이런 식으로다가 설명을 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게스할 수밖에 없는데 아마도 당연히 7 집사 중에 한 명인 빌립이겠죠.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들은 박해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다 예루살렘에 있었다 이렇게 지금 진술을 하고 있는 거 보면은 이 사람은 스데반과 같은 집사 중에 한 명인 빌립이 분명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헬라파 유대인들이 박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박해를 주로 받은 사람들은 누구냐면 헬라파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도 이름을 보면은 벌써 헬라파입니다. 이 사람도.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헬라파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을 집중적으로 박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은 이 박해를 피해서 이제 빌립도 이름을 보면은 헬라파 유대인이었던 것 같아요. 빌립은 또 박해를 피해 가지고 사마리아 성으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도 보면은 빌립이 전한 복음하고 그리고 빌립이 행하는 그 표적 있죠. 이것은 뭐 다른 사도들이라든지 또 다른 스데반 집사가 행했던 그런 것과 다르지 않고 동일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성령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오늘 말씀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 사마리아 성에 기쁨이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전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보면은 굉장히 우리의 마음이 좀 기쁩니다. 사실은 기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도대체 어떤 일이 발생을 했길래 사마리아 성에 기쁨이 있었을까? 굉장히 궁금한 그런 말씀이죠. 사마리아 성이 변했어요. 보면은 이전에는 기쁨이 없었었는데 기쁨이 있게 됐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사마리아는 원래 유대인들에 의해서 천대받던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사마리아라고 하는 땅을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갈릴리 지방으로 가려고 했지 사마리아를 직접 통과해서 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직접 통과하다가 그 사마리아의 우물가에서 여인을 한 명 만나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굉장히 그게 큰 일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무엇이 이들에게 기쁨을 주었을까? 그러니까 복음을 통해서 지금 이 어떤 개 취급을 받았잖아요. 이 사마리아인들이 개 취급을 받았던 사마리아인들이 복음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그런 정황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실로 이제 복음이었죠. 하나님의 은총에서 제외되었다고. 그래서 무시당하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 그것이 이제 귀신이 물러나고 그리고 병자가 낫고 그리고 장애인이 고침을 받는 그런 거로다가 역사가 일어나고 있죠. 그런 것이 일어났으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이 되었구나라고 하는 그 복음을 듣고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한 명 또 인물이 나오죠.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사마리아 성에서 마술로 사람들의 관심을 독차지하던,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야, 훌륭하다, 이 사람은 정말 큰 사람이다,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믿고 따랐어요. 여러분, 이거를 생각해 봐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한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자기들이 큰 역사를 바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는 건가, 이런 것들을 갈망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누구한테 의지했어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마술 부리는 사람을 보고서는 야, 저거는 하나님의 역사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저 사람을 통해 가지고 우리한테 저렇게 기적을 일으키시고 어떤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야. 이렇게 믿고 살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애처롭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몰라가지고 어떤 이상한 것이 진짜 하나님의 어떤 역사라는 것처럼 잘못 알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마리아 성에서 빌립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렇구나 라고 하고서 복음을 듣고서는 시몬이 부리던 마술을 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기사가 오늘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은 시몬의 마술하고 빌립을 통한 그 성령의 역사가 대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몬은 그 영적인 현상을 일으켜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추종자들을 만들었는데,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그 시몬이 마술을 일으켜서 어떠한 영적인 현상을 일으키는 것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몬이 가만히 보니까 빌립을 보니까 자기가 하던 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 정말 엄청난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몬이 빌립이 일으킨 어떤 기적이라든지 능력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성령의 역사, 성령 세례를 받은 다음에 시몬이 빌립과 그리고 그 소문을 듣고서 예루살렘에서 파견이 된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야, 그거 돈 주고 살 수 없습니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가 베드로와 요한한테 엄청 꾸지람을 받고 너 회개해,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 라고 하죠. 그랬더니 이 마술사 시몬이 회개를 하죠. 그러니까 마술사 시몬이 자기의 마술을 버리고 성령의 역사 안에서 인생이 바뀌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을 하고 이렇게 하는 그 인생의 어떤 역사, 그것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그 시몬의 삶의 이야기가 사마리아 성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이야기라고 하는 겁니다. 자,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가? 사마리아 성에 임한 그 기쁨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기뻐한 결정적인 이유는 단순히 귀신이 나가고 병이 났고 그리고 장애인들이 치료를 받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이 기뻐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다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졌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받아들여진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렇죠. 받아들여진다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차별하고 배제하면서 살아요. 온갖 기준을 정해놓고서 저 사람하고 내가 같지 아니함을 증명하면서 삽니다. 우리 사회 안에 만연한 차별을 한번 보십시오. 인종차별, 성차별, 경제적인 차별, 노동자 차별, 장애인 차별, 성소수자 차별, 뭐 차별이 아닌 게 없어요. 다 차별이라고 하는 잣대를 들어놓고서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 믿으세요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철폐하신 그 막힌 담, 허물어 버리신 그 막힌 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시도록 했던 막힌 담, 우리를 하나님이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들었던 그 죄, 그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시고 저 사람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게 했던 그 모든 것, 그 죄악들, 그런 것들을 다 허물어 버리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그 막힌 담을 허물고 실제로 나의 현실에서 나의 삶 속에서 누군가를 환대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 또는 내가 받아들여지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이 있는 것,
여러분 이게 복음의 본질이죠. 누군가에게 받아들여졌다는 것만큼 큰 기쁨이 없어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기뻐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졌다라고 하는 그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삶에서 그 누구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진정 나의 삶에 그리고 너의 삶에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삶이 되기를, 그리고 또 우리가 누군가에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마리아 성의 빌립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져서 그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소식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저희들이 살펴본 것처럼 왜 기쁨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슬퍼합니다. 슬퍼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다는 이유로, 내가 저렇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슬퍼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받아들여진다는 것이 복음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도 이 복음을 받은 그리스도인답게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그들에게 기쁨을 전달하고 또 우리도 받아들여짐을 겪는 그런 삶을 살아서 우리도 기쁨을 함께 누리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저희들 부활절을 맞는 이 귀한 아침에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내일 우리가 함께 부활절 예배 드리면서 이 모든 기쁨을 함께 누리는 믿음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